1장 8절에서 6절 1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51쪽입니다. 오늘 4월 28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4월 28일자 본문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함으로 네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게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네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아멘. 지금 빌레몬서를 어제부터 다음 월요일까지 묵상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개인적인 부탁, 오네시모에 대한 사명과 석방, 용서를 부탁하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어제에서 오늘은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위해서 그렇게 해달라고 명령할 수도 있는 위치였지만 사랑으로 간구합니다. 자신이 옥중에 있을 때 믿음으로 낳은 아들 오네시모가 자신에게 매우 유익해서 곁에 두고 싶지만 그가 과거에 빌레몬의 노예로서 도망친 전력이 있기 때문에 주인인 빌레몬의 사명과 용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종이 아닌 형제로 대해줄 것을 그렇게 간곡하게 당부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우리는 다른 성도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다른 성도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명령이 아니라 부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명령이 아니라 부탁을. 빌레몬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명령할 수도 있었습니다. 에베소 지역에서 사도 바울에 의해서 빌레몬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그래서 거듭나서 골로새 교회의 가정교회 지도자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이 엄청 강조하고 있는 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1절에 보면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또 10절에 갇힌 자, 또 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왜 이렇게 갇힌 자를 강조할까? 나 고생하고 있다 이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갇힌 자. 나이 많은 바울은 뭐 이런 표현도 쓰고 있잖아요. 이게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너에게 이렇게 해라 라고 얘기해 줄 수도 있는 위치지만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건 9절이죠. 명령이 아닌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맞아요. 지금 바울은 나이도 많고 복음을 전해준 자고 옥중에 있고 무엇으로 봐도 빌레몬에게 당당하게 요청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만 자신이 옥중에서 믿음으로 낳은 오네시모를 위해서 스스로 낮춰서 간곡하게 빌레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대하시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시고 우리보다 뭐가 못하신 것이 있겠어요. 얼마든지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이고 또 그렇게 행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어떤 때는 마치 우리한테 뭔가 아쉬운 것처럼 굉장히 저자세로 우리가 눈에 보기에는 굉장히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어르시고 달래시고 이렇게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뭔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핸디캡이 있기 때문입니까?
낮은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훨씬 더 강하고 훨씬 더 풍성하고 훨씬 더 크신 분인데도 우리를, 상대방인 우리를 존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다른 사람, 특히 다른 성도들을 대할 때 어떤 명령하는 식의 명령조의 그 지시형이 아니라 뭔가를 당부하고 뭔가를 부탁하고 권면하고 이런 말로 대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에요. 모든 신앙은, 이것이 이제 내일 본문으로 나타날 텐데, 모든 신앙은 관계가 좋은 관계로 나타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좋은 신앙이 좋은 관계. 어제는 목회자와 주의 종과 성도와의 관계가 어때야 되는가라는 것을 얘기했는데, 오늘은 또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가 어때야 되는가, 또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어때야 되는가, 이것이 연장선에서 그 취해야 될 태도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그 태도를 본받아서 우리도 다른 성도들 또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얘기할 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입지지만, 이건 저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해요. 충분히 그러하고도 남지만,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처럼 정중하게 부탁을 하고 사랑으로 간구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강제가 아니라 자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강제가 아니라 자원해서 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바울이 부탁한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예였어요. 노예였고 뭔가 모르게 손해를 끼쳤어요. 돈을 가지고 도망쳤든지 아니면 뭘 사고를 쳤든지 재산산에 손해를 입힌 게 맞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갚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러다가 도망쳤는데 이제 로마에서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바울의 든든한 조력자가 됐어요. 아마 뭔가 그 범죄행위 때문에 감옥에 들어간 것 같아요. 감옥에서 복음을 들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바울을 돕는 거예요. 옥바라지를 해주는 거예요. 바울이 그 오네시모를 두고 12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거 진짜 조폭세계에서 쓰는 말인데, 그는 내 뭐다? 신복이다. 신복이 참 좋은 말이거든요. 나의 심장이야. 이 뜻이거든요. 심장. 그런데 우리는 뭐 오른팔이야 정도를 넘어서서 내 심장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한 그 측근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굉장한 측근. 그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을 대신해서 골로새 지역의 교회를 돌보고 있고 또 바울을 후원하고 있고 옥바라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한, 바울에게 있어서는 곁에 두고 같이 일하고 싶은 굉장히 측근 중에 측근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나 이 오네시모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 라고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됐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 너 종이었다며, 그러니까 너 이해하고 내가 데리고 같이 있을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상관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겠대요.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너에게 돌려보낸다는 거예요. 돌려보내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돌려서 오네시모가 빌레몬 곁에 있게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이 빌레몬서를 써서 편지를 써가지고 오네시모 손에 쥐어줘가지고 가게 해서 이 오네시모를 뭐 해줘야 되냐면, 주인으로서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용서를 해줘야 되고, 일단 그리고 종으로부터 해방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해방을. 그래야 당당하고 떳떳하게, 오네시모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빌레몬도 그렇고 그 모든 것들이 풀어져서 찜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그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돌려보낸다, 그 뜻이에요. 다시 돌아오게 할 건데 일단은 좀 상황을 정리하고 관계를 좀 정리하고 풀고 그리고 다시 내 곁에 있게 하고 싶었다. 그래서 내가 돌려보낸다. 그것을 양해를 구하려고 지금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왜 그런가? 빌레몬이 그런 줄 알아? 그렇게 됐어? 라고 어떤 일방통보, 강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 자발적인 마음으로 스스로 종이었던, 도망쳤던, 손해를 끼쳤던 오네시모를 뭐하고? 용서하고, 또 종에서 자유인으로 신분을 풀어주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에게로 돌려보내서 이 편지와 함께 보내는 것이죠. 사실 바울은 오네시모의 주인은 아니잖아요. 빌레몬이 주인이잖아요.
모든 주의 일은 이처럼 억지로 하면 역효과가 나는 거예요. 억지로 하면. 그래서 항상 뭐 해야 되냐면 자원함으로,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원해서 자원함으로 기쁘게 해야 모든 것이 덕스러울 줄로 믿습니다. 역효과가 나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 그래요. 사람이 희한하게도 말이죠, 묘하게도 말이죠, 뭐 내가 시켜가지고 억지로 하면은 해도 기분이 나쁘고 생색도 안 나고 뭔가 찜찜해요. 근데 자기가 자원함으로 자기가 원해서 그렇게 선택해서 스스로 종이 되어서 스스로 그것을 기쁘게 하면은 부작용도 안 나고 교회에 덕이 되고 서로에게 은혜가 되고 모든 것이 뭐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아무리 좋은 일도 뭔가 강제로 내가 억지로 했다는 느낌을 받으면 그게 뭔가 역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선한 일이 억지가 되는 순간에 사단이 그거를 빈틈을 노려요. 그게 연약한 틈이거든요. 거기를 노려서 거기를 흔들고 고기를 휘집고 들어가가지고 이간질하고 마음 상하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서 전체를 와해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빌미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이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냐면은 기쁘게 자원하고 자발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 좋아요. 저도 이거는 저에 대한 지침이기도 해요. 지침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라고 얘기는 하지만 안 해도 뭐라고 하지 않는 것이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 때가 아니고 마음의 준비가 안 됐고 뭐 상황이 어떨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뭐라고 정말 요거는 정말 필수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일지라도 때로는 어떨 때는 이건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거 해야 되는데 라고 싶을 때가 있어요, 목회자로서. 그렇지만 그럴지라도 강제가 아닌 자원하고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스스로 그렇게 행하는 것이 훨씬 더 덕스럽고 은혜롭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원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종이 아닌 형제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종이 아닌 형제로 되어야 된다. 세상의 모든 관계는 상하가 있잖아요. 상하. 세상에 그렇죠? 모든 게 상하가 있어요. 직급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매끈매끈 뭐 공무원들은 9급부터 1급까지 쫙 서열 매겨져 있고 매토봉 쫙 있고 회사에서는 뭐 대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차장 뭐 부장 뭐 이렇게 쫙 과장 있고 목사 세계도 있어요. 목사 세계도. 난 없는 줄 알았더니 있더라고. 있어요. 감리교는 아주 계급화가 서열화가 아주 쫙 돼 있어요. 매토봉씩 쫙쫙쫙쫙 나와요. 근데 저희도 보면은 당연히 기수가 있거든요. 신대원 기수가 있어요. 전 또 늦게 들어가가지고 기수는 아주 꼬레비야, 꼬레비. 제가 57회 졸업생인데 우리 현석이 목사님 43회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안 보인다. 맨날 나보고 줄 서면 안 보인다 이러죠. 그럼 맨날 놀리는 거예요. 이거 어디 갔나 막 이러면서 놀려요. 다 있어요. 선배죠. 선배 목사님. 그것이 예우를 해주고 그렇게 해요. 그리고 똑같은 동급이라도 너 몇 살이야? 뭐 이러면서 하고 나 1월생이야. 그러면서 내가 빠른 1월이야. 뭐 그러면서 웃긴다니까요. 세상에서 다 그렇게 나요. 모든 상황인가 있어. 상황. 지금도 그럴진데 고대 사회는 어땠을까요? 엄청 더해요. 엄청 더해. 그때는 뭐가 용납되었습니까? 신분제예요. 엄격한 신분제. 지금도 신분제죠. 인도 같은 데는 완전 카스트제도가 여전히 존재하죠. 불가치 천민 같은 거 그거는 아예 접촉조차 안 돼요. 사람 취급은 안 한다고. 일본도 여전히 계급사회예요. 천민이 있어요. 우리는 많이 개방됐다고 하고 평등사회가 됐다고 하는데 보세요.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얘기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계급과 자본이라는 돈 갖고 계급을 나눈단 말이에요. 어느 사회나 불평등 사회는 한 번도 없었어요.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아주 견고했어요. 돈을 못 갚아서 그렇든가 전쟁에서 포로가 됐든가 이건 다 노예예요. 노예. 아무리 뭐 지가 똑똑하고 잘나도 소용없어요. 그냥 노예는 계속 노예예요. 종은 계속 종이고. 특히 도망친 노예는 일벌백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도망친 걸 용납하고 봐주면은 또 다른 도망자가 생기기 때문에 보란 듯이 잔인하게 처형해서 죽였다고요. 특히 손해를 끼치고 도망한 거. 이거 오네시모 이 정도 케이스는 이거는 두말할 것도 없어요. 이건 사형이에요. 그래서 엄두를 못 내게 하는 거죠.
오네시모는 그냥 단순히 도망친 정도가 아니잖아요. 주인에게 돈을 갖고 도망쳤든지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든지, 그래서 도망쳐서 주인에게 피해를 준 사람이란 말이죠. 이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잡으면, 만약에 오네시모가 잡히면 이건 죽일 수도 있어요. 주인으로서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빌레몬이라면 배신감. 나를 배신하고 손에 끼치고 이렇게 배신감. 또 하나는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이 도망치게 만든 수치감, 주인으로서 창피함, 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가만 놔둘 수가 없는 형편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단순히 용서해 주라는 정도가 아니에요.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에게 뭐라 한다고요? 16절에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종인데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그 사랑받는 뭐로 둘 자라? 형제로 둘 자라. 17절에 내일 월요일날 하겠지만, 네가 나를 진짜 동역자로 안다면 그러니까 오네시모를 영접하기를 나를 영접하기도 해라. 사도 바울을 영접하도 해라. 이게 말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기가 막히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세상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얘기예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해가 된다. 하늘의 법칙에서는 이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는 모두 예외 없이 죄와 사망과 사탄, 이 3종 세트, 제가 늘 말하잖아요. 여기로부터 종이었어요. 우리 다 그랬어요. 죄의 종이었고, 죽음의 종으로 공포에 떨어야 하고, 그래서 쩔쩔매고 살아야 됐고, 사단의 권세에 눌려가지고 하라는 대로 살아가는 그 종이었어요, 우리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가로 속량하셔서, 속량하는 갑주입을 하고 해방을 시켰단 말이에요. 노예에서 해방시킨 걸 속량이라고 그래요. 속량해 주심으로 우리가 그 3종 세트로부터 해방되어 자유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했기 때문에? 아니요. 값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린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너나 할 것 없이, 예외 없이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공짜로 선물을 받았으니까. 그러니 세상에서는 신분이 있고 계급이 있고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 눈의 관점에서 보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았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이 원칙에 있어서 말아보면은 상하가 없어요. 너와 나는 그래서 어떤 관계냐?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성도 안에는 상하 개념으로 나눌 것이 아니라 형제 자매로, 가족으로 그렇게 대하는 것이 옳은 태도일 줄로 믿습니다. 군대교회에 있을 때, 군대는 얼마나 계급이 엄격합니까? 3스타, 1스타, 대령들, 중령들, 소령들, 대위들, 중위도 없어. 거기는 사령부라 가지고 최고 높은, 낮은 막 뛰어댕기는 애가 대위야, 대위. 그런 데 내가 있었거든요. 얼마나 신분이 엄격합니까? 직장에서는 뭐 칼같이 다 경례 붙이고 딱 하죠. 근데 군대 교회 오면 희한해. 묘한 그런 게 있어요. 군대 교회 오면 어떻습니까? 그때는 그 성도로서 오는 거예요. 성도로서. 물론 사령관님을 존중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그때는 전부 다 어떤 개념을 하면 좀 느슨해져요. 교회 와서만큼은 서로 형제자매로 대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저는 올바른 태도일 줄로 믿습니다. 직장에서 그대로 직원이 전도받아서 일로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형제자매로 대해야 되고, 또 더 확대돼서 우리 세상에 나가서 신분제가 여전히 존재하지만 부리고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형제처럼 대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성도로서 올바른 태도일 줄로 믿습니다. 종이 아닌 형제로 대하라.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우리의 관계에 대한 지침이에요. 오늘 15절 말씀이 레마의 말씀인데,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하려 함이리니. 이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상황, 이 오네시모, 빌레몬, 자기, 이 모든 상황을 신앙의 관점에서 지금 재해석하고 있어요.
오네시모가 잠시 동안 빌레몬, 잠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네시모는 처음엔 잠시는 아니었겠죠. 그죠? 영원히 도망치고 싶어 할 수만 있다면은 모르는데 안 잡혀갖고 그냥 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빌레몬 곁을 떠났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이 일은 어쩌면 오네시모라는 자를 영원히 너의 곁에 그리고 나의 곁에, 왜 그러냐면은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영원히 곁에 둘 수가 없어요. 오네시모는 계속 도망쳐야 되고 빌레몬은 계속 잡아야 되고 추적해야 되고 영원히 곁에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떠나서 나를 만나서 복음을 통해 거듭났기 때문에, 그가 회심했기 때문에 그를 우리 곁에 영원히 둘 수 있게 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었을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었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물론 도망치고 손에 끼치고 도망간 일은 정말 잘못된 일이고 당장은 손해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역전시키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으로 도리어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바꿔주셨다. 그래서 이가 변하고 회심해서 우리 곁에 영원히 둘 수 있는 존재로 바꾼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니? 만약에 우리가 용서를 안 하고 그랬으면 너는 걔를 영원히 네 곁에 둘 수 없겠지만 네가 용서하고 풀어준다면 그를 영원히 우리 곁에 함께 둘 수 있는 자가 되지 않겠니? 그것이 우리에게 덕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아니겠느냐, 이 얘기를 지금 이제 설득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에 참 은혜가 됐어요. 주 안에서 용서함으로 우리가 영원한 형제로 곁에 있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 철천지 원수가 돼서 안 보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 풀어서 용서해서 같이 두고 곁에 두고 그것이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겠다. 이것이 바로 오늘 레마의 말씀이었어요. 자, 오늘 질문으로 돌아가십시다. 오늘 질문이 뭐였습니까? 우리는 다른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다른 성도들. 첫 번째는 명령이 아니라 뭐 하라고요? 정중히 사랑으로 간구하고 부탁을 하라. 아무리 할 수 있는 위치고 해야만 하는 일이 할지라도 그렇게 하라는 거죠. 두 번째는 강제가 아니라 뭐 하라? 자원함으로 하게 하라. 기쁘게 자기가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하게끔 해라. 오늘같이 고사리 따로 갑시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밥 준대지 뭐 물 준대지 다 차 태워준대지 데려다 준다 그러지. 그럼 좋잖아요. 고사리 갖고 와. 이것도 얼마 일당 1kg씩 따갖고 오세요. 뭐 이것도 아니고 자기가 따서 가져가면 되잖아요. 근데도 안 와. 그러면은 주최 측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니 이렇게 호의를 하는데 이래 성의를 안 보여?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막 그럴 수 있지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정이 있겠지. 이유가 있겠지. 싫은가 보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데 그걸 뭐 강제로 하려고 시켜. 공산당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강제가 아니라 뭐 하게 하라고요? 자원하고 기쁘게 스스로 행하게 해야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이 덕스럽다, 그 뜻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종이 아니라 뭐처럼 대해주라? 형제로 대하라는 거예요. 형제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다 거듭난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라고요. 세상의 이치와 논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거부해요. 세상의 제도와 이런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사람들이에요. 신분제를 뛰어넘는 거예요. 신분제를 없애자고 혁명을 일으키자고 하는, 신분 놔둬도 돼요. 있으나 마나 하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분제가 엄격하죠. 계급이 엄격하죠. 1호봉 9호봉 엄격하죠. 근데 교회 안에서 그게 의미가 없어. 다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인 것이에요. 못 배웠건 잘 배웠건 나이가 많건 나이가 적건 재산이 많건 적건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형제가 있을 때 다 보세요. 한 부모님에게 태어나가지고 했는데 형제 자매가 있을 때 뭐 재산이 많다고 더 뭐 유세를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다 형제 자매로 우글우글 모여서 명절 때 모여가지고 그렇게 지내잖아요. 그죠? 그냥 다 동등한 입장에서 똑같은 입장에서 부모 형제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내는 거잖아요. 허물이 있어도 그냥 넘어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형제 자매잖아요. 우리도 다른 성도를 대할 때 종처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보다 아랫사람 깔아보고
부족하고 모자란 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똑같은 형제 자매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구원받은 자답게 그렇게 대하며 용납하며 용서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이 빌레몬서 전체, 이 시각만이 아니라 빌레몬서 전체를 놓고 다시 한번 복음이 주는 변화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지 763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763장입니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대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도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이 사랑받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에 대한 답가인데, 그 누군가 하나가 있기 때문에 사랑을 전해서 얼마나 내가 소중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해줬다는 감사의 표시예요. 내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구나, 그걸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존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주여 외치며 이렇게 성도들을, 다른 성도들을 대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대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이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하나님, 우리가 다른 성도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좋은 지침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세상은 상황이가 뚜렷하지만 우리 모두 주 안에서 형제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누가 누구에게 명령하지 않게 하시고 정중하게 부탁하며 사랑으로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우리를 강제로 하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자원하도록 기다리며 설득하며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 우리도 억지로 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행하도록 기다리며 인내하며 부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서로가 종이 아니라 형제로 인식하고
형제로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은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고사리 따는 것으로 친교 행사를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움 없게 하시고 은혜가 풍성하도록 인도하시고 다치거나 하나님 어려움 겪는 분 한 분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모두 주님께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